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게 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카스테라를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참 그러면서도 너무 포만감 있게, 그리고 기분 좋게 그렇게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병이어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주라는 것과 너에게 가진 것으로 충분히 배불릴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꼭 먹는 것으로 배불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을 거둔 다음에,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이제 곧 어두워질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무리를 하나하나씩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라. 지금 동쪽에, 갈릴리 동쪽에 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적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행사 뒤풀이라고 해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일하던 사람끼리 모여서 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바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아마 무척 피곤했을 겁니다. 힘들고요. 거의 지쳐서 재우면은 바로 꿈속에 들어갈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보내놓고 본인은 그 덜이 아닌 그 조금 이제 높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먼저 제자들을 보고 빨리빨리 가라, 재촉해서 내가 이 무리들은 내가 다 안내해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가기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건너 가보면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베세다 건너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너편 베세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거죠. 베세다 맞은편으로 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갈릴리 바다의 북쪽 중에서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왔다 갔다 이래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똑같이 서쪽에서 동쪽이 어디냐면 데가볼리에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뒤에도 똑같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는 마가단으로 왔다, 막달라로 왔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7병이어가 아니고 그 앞에 먼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다, 어두워진 상태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잠을 자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 보내놓고 혼자서 뒤풀이를 한 거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둡죠. 그리고 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죠. 그리고 혼자죠.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는 이야기가 24절에 나오는데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전번에도 똑같이 이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죠. 그래서 바다를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다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할 때 파도를 꾸짖고 또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는데, 오늘 또 이게 파도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가 술이나 떠나서 이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심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심리쯤 가서 이랬는데, 실제로 동에서 서로 지금 바다 거리로 보면 한 8km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수위가 더 높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거리로는 직선 거리가 한 8km 됩니다. 배는 직선으로 가니까 한 8km 하면 20리쯤 거리인데, 직선 거리가. 그런데 한 10리쯤 왔으니까 중간쯤 왔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늦게 남으셨다가 이제 혼자 오시는 거죠. 뭐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보시죠. 보면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얘기해요. 25절에. 밤 사경이면 이게 경비가 바뀌는 거를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경비가 바뀌면 1경, 두 번째 경비가 바뀌면 2경, 이렇게 해서 경비가 바뀌는 시간을 총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4번 바뀌는데, 경비가 3시간씩 4번 바뀌죠. 3, 42 해서 12시간을 4번을 바뀌는데, 1경이 6시고 2경이 9시고 3경이 자정입니다. 3경이 자정이고 4경이 이제 새벽 3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저녁이 돼서 오병이어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보내고, 그리고 배를 타고 출발해서 중간쯤 왔을 때가 새벽 이제 4경이니까 새벽 3시쯤이 된 거죠. 그 파도를 쳐서 이제 불안하고 막 힘들어하고 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 오십니다. 만약에 파도가 심하면 이 걷기가 힘들 텐데, 이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딱 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26절에 보면 중간쯤 왔는데, 그동안 기도하다가 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됐을 거고 그랬는데, 배 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빨리 걸어서 오신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유령이라고 하는 건 실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워하고 이러면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인데, 유령이 이제
헛것이라고 그러면 고스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림자를 고스트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뭐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존재가 있기는 있는 것인데 그게 실체는 아닌 거죠. 존재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 고스트, 그림자 같은 그 허황된 그런 것을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육성으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엄마가 얘야, 나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다가도, 악몽을 꾸다가도 흔들어 깨우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놓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제자가 제일 먼저 이제 반응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약에 예수님을 유령 비슷하게 뭐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어디로 가든지 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후일 깨닫고 닭이 울 때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예수처럼 죽는데, 예수처럼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 군인들이 너는 예수처럼 죽게 안 할 거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베드로가 갔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허락을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물 위로 딱 걸어갑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탁 갑니다. 이게 주님이면은 나를 걷게 해달라는 것은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수제자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 크고 적고가 아니라 믿는 것이 그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지, 조금 믿는다, 요만큼 믿는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엄청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둘이 손잡고 그냥 배까지 와가지고 같이 타고 이렇게 왔으면 해피엔딩이고 뭐 이렇게 기록할 필요도 없겠죠. 그랬을 텐데 그만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왜 빠진다고 30절에 얘기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그 이렇게 표시합니다. 6장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여러분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너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 받아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 안 죽는다 이러면서 교회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 그 순간 내는 확실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줬지만 마음이 둔해져서 그게 떠나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또 과거 얘기하고 과거의 왕년에 얘기하고 계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현재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잠시 뭐 거리가 10리쯤 되니까 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빨리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가면 순식간에 갈 수 있지만 베드로가 가면 그렇게 빨리는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만 이제 빠지게 되는데 바람과 그 파도를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빗받으러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빗받으러 온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빚을 어떻게 주느냐?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다가 빚을 갚아서 당신도 이익이고 나도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말씀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야단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게 되면 그만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가봤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거 가서 뭐하러 그 헌금 내고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 박수 쳐주고 그렇게 뭐 남들 자랑하는데 그거 들어주고 이러냐. 나 안 간다. 그리고 그 사람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가려면 내가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예 대놓고 무시하면 그러면 교회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건 내가 뭐 잘못 생각했더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가는 거죠. 지금 90% 가까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 30% 가까이 안 믿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맨 처음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즐거움과 세상 어려움에 붙잡혀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믿음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둔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조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신념과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념과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념은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꼭 쥐고 있는 거고요.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꼭 잡아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와서 나를 빚을 독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날마다 존경해주고 날마다 칭찬해주고 날마다 잘해줄 때 그때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신념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신념으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으로 사는 것은 액티브한 거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수동으로 삽니다. 피동으로 삽니다. 즉 완전한 피동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침으로 예수님만 타면은 모든 게 해결되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여기는 뭐 12제자가 아니고 더 탔었겠죠. 많은 사람이 절하며 이르되 이때도 예수님께 절했으니까 우리도 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번역이 그렇게 된 건데 경배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데는요. 그러니까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천국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 대한 것은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지도가 나와 있죠. 이쪽에는 벳세다, 이쪽은 게네사렛, 거기에 막달라가 있고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가 상류 요단강이고 밑으로는 하류 요단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와서 이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압니다. 이때가 이제 공생의 2년 차입니다. 이제 1년 뒤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의 6월절에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했던 기억인 일이니까 이제 1년만 있으면 1년 뒤에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병 고칠 사람들. 그건 저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거리가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따뜻한 방에 있고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있는 게 좋지. 거지 같은 애들 어부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 갈 이유가 없죠. 다만 꼬투리 간첩을 보내서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 이제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은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귀 먹어린 거, 죽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료받게 되는데 그 치유받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겁니다. 천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려야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난 죽으면 갈 거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 땅에서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가 다 풀리는 베드로와 같은 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가는데 내가 못 갑니까? 이러면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제 나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마음을 놓는 순간 물에 팍 빠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읽고 성경 말씀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해결하는, 그래서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